예,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뇌성마비가 무엇인지 잘 아십니까? 근데 뇌성마비의 원인은 정확하게 아직까지 밝혀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밝혀진 원인 중에 하나는 출산 전이나 후에 또는 과정 중에 이 태아의 산소가 부족하거나 또는 뇌망염 또한 황달 같은 것들이 걸렸을 때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중추신경에 장애가 와서 이 사지를 잘 움직이지 못하는 것, 그거를 뇌성마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사지가 경직되어서 움직이지를 못하지만은, 그런데 지능은 굉장히 좋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성마비라고 해가지고 모두 다 지능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물론 60%, 70% 이상은 지능장애도 동반하지만은 모든 뇌성마비 환자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 직장 생활했을 때 그런 분들을 본 적 있어요. 그래서 대기업에도 취업해서 연구하는 박사 학위를 받아서 연구하는 그런 인력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뇌성마비 환자에 대해서 지나친 편견은 우리가 좀 버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 뇌성마비 환자를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것은 어떤 생각이냐면, 이 오늘날 이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정말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이 이 다투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한국이나 미국에 있는 큰 교회들이 내분을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문제가 없으십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몸된 교회가 바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도 식은 것 같습니다. 형제의 사랑도 식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한 교회에서 느낄 수 있는 느낌입니다. 회개라는 용어는 상대방이, 그 용서라는 용어는 내가 사용해야 될 용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툽니다.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다투는 경우를 보면요,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어요. 10년이 지나면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도 잊어버릴 일들로 그러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물론 저는 그 싸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싸움의 원인들은 알고 보면 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닌지, 내 자아의 문제가 아닌지, 나의 아집과 나의 고집의 문제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법이 되어서 다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그 가운데 개입된 것이 아니고 내 자존심의 법이 그 안에 개입되어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상황을 다스려야 되는데 나의 마음이 다스리기 때문에 끝없이 평행선을 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에게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지, 형제, 자매에 대해서 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에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했던 것들 기억이 나십니까? 출생신고를 2번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부모로부터 한 번 태어나고 다음에 영적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사람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요, 첫째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참으로 온전히 사랑하면 그것이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죠? 어떤 열매요? 이웃사랑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사랑은 별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지 알게 되기 때문에, 깨닫게 되기 때문에 나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을 산다고요? 하나님께로 온전히 태어난 사람, 그런 사람이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고 증거해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요,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역할을 성령님께서 또한 해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이웃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지난주에 나누었는데, 오늘은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사랑을 품고 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오늘은 세 번째로 믿음의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를 사랑합니다.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은요, 이웃을 사랑할 뿐더러 바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는데, 그 이유는요, 왜 그럴까요?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그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거짓 교사들을 염두에 둔 말이라고 보여집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있는데, 로마서 16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경고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시면 거짓 교사들은요, 그리스도를 섬기지를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말은 해요. 그렇지만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거짓 교사이고요, 자기 배만 섬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취향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취향이 더 먼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같지만은 내 취향대로 내 배만 먼저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내가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고 나만의 복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들은 사실 들어보면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거짓말들이라는 것이죠. 진심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 금방 로마서 보니까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나라는 의미는요, 계속 떨어져서 지내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듣는 자리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왜요? 거짓 교사들의 마음은 나의 영혼을 썩게 하고 나의 신앙이 떨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그들과 똑같이 그리스도를 섬기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고 성경은 항상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정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단들과는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들은요, 성경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보시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 보시면요,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자매가 있어요. 근데 맨날 싸우고 다퉈요. 사랑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이거는 거짓말이란 거예요. 내가 바로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그 절대적인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고 싸움을 부추기는 그런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다면요,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간증하고 또 간증해도 그것은 거짓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그 간증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요, 교회적인 용어에 익숙해집니다.
설교를 많이 듣기 때문에 지금은 인터넷 통해서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요, 우리 귀가 어쩔 때는요,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들어요. 때로는 그 말씀을, 좋은 말씀 많이 들으니까 내가 믿음이 성장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에 내가 엉덩이만 붙이고 있다고 해서 내 믿음을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내 믿음에 성장하는 것은요,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생활 가운데 실천할 때 내 믿음이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을 내가 그 맞서고 정말 돌파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냥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요, 정말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그런 분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말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경우는요,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 얘기하고, 여기서 또 다른 얘기하고,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저는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고 있음을, 항상 보시고 있음을, 우리 항상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은요, 정말 말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정말 말뿐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착각하고 다니는, 교회를 그냥 출입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문은 열려 있으니까 누구든지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그런 삶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바로 믿음의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그러면 믿음의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요, 믿음의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보면 5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장 1절 말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또한 내신 이를 했는데, 여기서 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에게서 태어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태어난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바로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같은 믿음을 갖고 같은 힘든 역경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거 알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서로 섬기면서 서로 중보기도하면서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힘드니까 누구한테 그 얘기를 하겠어요? 누구에게 그 기도 제목을 내놓겠습니까? 바로 사랑하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과 나누면서 함께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러운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의 특징은 그래서요, 사랑이 넘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뭐 차이는 있겠지만은 결국은요,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고요, 그것이 차고 넘쳐서 흘러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해서 사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내 자신은요, 사랑할 그런 존재가 안 돼, 기본적으로. 나의 죄성 가운데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써 그것이 내 안에 차고 흘러서 넘쳐서 자연스럽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기도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요, 여러분, 가뭄에 저수지가 거북 등짝같이 쩍쩍 갈라져 있는 것,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늘에서 어느 순간에 단비가 내립니다. 그러면서 그 등짝 같은 그곳에 물이 차오릅니다. 차고 흘러서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흘러서 그 저수지에서 흘러 넘치게 되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단비처럼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과 전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라면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재성 많은 인간들에게 주신 또 하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보면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십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계명이 있어요. 계명은 무엇입니까? 명령입니다. 내가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명령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런 계명이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기 분명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면서 새 계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자들끼리, 바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참으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이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구나, 다른 사람들이 알아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아, 저 사람은 정말 참 진실한 크리스찬이라고, 나는 교회 안 다니지만은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가 궁금하다고.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감추고 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정말 사랑을 받게 되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왜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람들 중에 보면요, 꼭 이런 분들이 항상 있습니다. 양 같은 분들도 있지만은요, 염소처럼 누구든지 이렇게 들이받는 분들이 계세요. 들이받아도요, 닥치는 대로 들이받습니다. 이 초신자든지, 그 사람이 집사이든지, 때로는 그 사람이 뭐 사역자든지, 목사든지, 전도사는 상관이 없어요. 들이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를 받게 돼요. 초신자도 상처를 받습니다. 사역자도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좀 오래 하고요, 직분 하나 얻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섬겨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집사님들은요, 섬기라고 그 직분을 준 거예요. 목사들도 정말 성도를 섬기라고 그 직분을 준 겁니다. 그럼 섬겨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직분이 감투가 되어버려요. 어느 순간에 어떤 벼슬 같은 느낌이 드는가 봅니다. 오히려 거만해지고요, 비판을 오히려 잘합니다. 초신자가 오면요, 무시해요. 왜요? 교회 좀 더 오래 다녔다는 것이죠. 교회 뭐 몇 년 차를 세나 보죠? 아니죠. 교회에 처음 왔으면 온 분 계시면 제일 잘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직분 맡은 사람의 역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이런 분들, 염소같이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닥치는 대로 이렇게 들이받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쉬운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무조건 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질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교회에도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적으로 접근한다면 이런 분들은요, 기도하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는데 이 사람이 뭐 이렇게 튕겨 나올 수도 있죠. 그렇지만요, 사랑의 마음으로 가르치면 좀 다를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그 강아지를 보고서요, I hate you, 내가 믿다, 이렇게 하면 강아지가요, 막 꼬리를 흔든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사랑해 소리를 꽉 지르면 이 강아지가 꽉 물어버릴 수 있답니다. 경기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랑한다, 미워한다, 그 말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이 사랑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이 톤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 톤을. 제스처나 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교육도 어떤 비판도 어떤 흉계도 사랑으로 말미암았다면 그건 그지 틀림없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게 대하면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뭐 건강을 원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자녀들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항상 화목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항상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맺어진 형제 자매들이 항상 화목하면서 서로 사랑하길 원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믿음의 가정에 더욱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형제가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더욱더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하고 있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가정들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잘하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싶다면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먼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나는 사랑을 못하니까 항상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 정말 그 사랑을 통해서 정말 세상을 비추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돌단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세상은 뭘까요? 세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요, 세상에 속한 적그리스도를 일단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는 사람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요, 바로 세상을 이길 능력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고 그 능력 가운데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죠. 뭐 당연한 거죠. 세상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그 안에 묻혀 사는 거죠. 그 구원받는 믿음이 없는 사람, 영적인 눈과 귀가 가려진 사람,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육신적인 사람, 거짓 교사가 와서 어떤 말을 해도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세상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이길 수가 없죠. 상대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그들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에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능력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세상을 이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시간에 그분들 다 열거할 수 없지만은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항상 주시는데, 이 성경에 나온 인물들도 그러한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큰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 능력에 기대면 나도 덩달아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덩달아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들은 이야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군 대표와 블레셋 군 대표가 1대1로 싸웁니다. 이 싸움은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골리앗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체급이나 전투 경력이나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골리앗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젊은 다윗이 한 방에 이 거구인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한 방에 날려버립니다. 다윗이 승리합니다. 이 승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승리가 공유가 돼요.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 한 명 한 명의 승리도 되었다는 거예요. 한 명이 대표해서 싸워서 이기니까 그 옆에 따라다니던 이 부하들은 덩달아서 이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군 병사들이 무엇이 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시 싸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승리자가 됩니다. 뭐 있었다면 작은 기대감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윗은요,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정말 나가서 하나님 없는 세상, 정말 하나님을 모욕하는 세상 같은 블레셋을 거침없이 이겼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맷돌 이전에, 우리가 때로는 물맷돌에 너무 집착하는데 물맷돌 이전에 그에게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군의 여호와가 싸워서 이기시니까 그 옆에 따라갔던 다윗은 덩달아서 이긴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기니까 그 부하들도 승리를 공유해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길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도 믿음을 갖고 만군의 여호와 힘을 의지하면서 나가면,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가면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이깁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본문에서 어떤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반대하던 모든 대적들의 공격을 결국 이기셨습니다. 대적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앞으로 될 이 모든 일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걱정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환난을 당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제자들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환난을 극복하고 승리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그 환난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음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격려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승리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영적인 평안을 얻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승리의 증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이겼는가? 그것은 내 마음 가운데 참된 영적 평안이 내게 왔을 때 내가 승리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사형통하면 좋겠죠. 모든 일이 다 잘 되면 좋겠죠. 그럼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제자라면 이 세상에서 무엇을 당한다고요? 환난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좋은 것만 생각하게 하고 정말 번영하는 거, 풍부한 거, 부자 되는 것만 가르치는 강단에서는요, 이런 말씀을 잘 인용을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제자라면요, 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이 말씀을 즐겨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환난이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까? 자녀 교육 문제입니까? 직장 문제입니까? 부부 관계의 문제입니까? 부모 자식 관계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것이요 고통스럽고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제자들이 겪는 환난은 이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할 때 오는 그러한 환난이라는 것이죠.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그것을 전하는 상황 가운데, 지키는 가운데 당하는 환난을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어떤 환난입니까? 이것은 바로 영적인 환난입니다. 영적인 공격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무엇을 얻냐면요, 내 모든 환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서 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영적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맛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잘 보십시오. 사도들 중에 베드로가 있고 바울과 실라가 있죠. 베드로가 믿음을 지키려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착고에 채입니다. 간수들 사이에서 잠을 잡니다. 근데 그에게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바울도 실라도요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옥토가 흔들립니다. 착고가 풀립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더 잘 봐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요 당면한 문제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옥이란 그 환경, 그 문제 가운데 그들이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켰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켰더니 여러분, 그들이 당면한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착고가 풀렸다는 것입니다.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소수의 사람 빼고는 전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먹고 사는 문제, 자녀 교육의 문제, 직장의 문제, 부부관계의 문제, 부모 자식과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운데 하나 이상은 다 걸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 이상은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라면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계명에 순종하며 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기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성적이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러면요, 때로는 혼내지 말고 괜찮아 하면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성적 떨어졌다 크게 혼내본 적이 없어요. 뭐 알아서 잘 하기도 하지만은, 사실요, 괜찮으면요, 사실 자녀들에게 더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혼나고 말지,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잖아요. 아내가 또 남편을 섬기고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문제가 어떻게 생길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원리대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남편을 섬기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이거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겁니다, 결국. 그런데 어떻게 문제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몸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지나치지 말고 사랑의 마음으로 중보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이기는 삶인 줄 믿습니다. 정말 성경적인 원리대로 이기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구세주이심을 미래가 아닌 오늘 내가 있는 현장에서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고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참 제자는 사람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기는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는 제자입니다. 거짓 영의 공격을 말씀으로 이깁니다. 환경의 공격을 인내로 이깁니다. 육체의 공격을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이 많아질 때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비추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2주 동안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 요한 1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으로 참으로 참 제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믿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셔서 이웃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더욱 사랑하셔서 세상을 밝히는 교회의 공동체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공력을 넉넉히 이기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